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반기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또 드려진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수능시험 또 끝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지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12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1번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전체 주제가 뭐죠? 전체 주제는 이제 앞에 표지에 있습니다. 표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복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복음은 그 세상을 살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이제 이번 그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그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간에는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이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도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날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와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밖에는 될 수 없는데,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바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인 공동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우리가 내용을 첫 번째 날 살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세 사람,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른 이런 어떤 짐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경험입니다.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치심을 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선교 현장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참 그 성경과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다윗의 그 어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그게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거다. 성경이 바로 여러분 유대인이 된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거기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 체험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했던 바로 이 야고보,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하나의 그 회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는 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배려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날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과정에서 교회 속에 많은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참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그리고 야고보처럼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날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여러분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바울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어쩌면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은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이 결국은 참 충돌하고 결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원칙, 원칙 없는 사랑, 정말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통합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결별했는데,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결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역시 복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화해하게 되는, 마가를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볼 때는 바로 이분들이 화해하게 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도 극복할 수 없었던 사랑 없는 원칙, 원칙 없는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수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마 교회가 이것을 뭔가 2차원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3차원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과 원칙이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원칙이 어떻게 통합되어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아픔을 겪었던 분들, 그 아픔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 상황에서도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바울은 원래 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갈라디아라든가 저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바로 막아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바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이 함께 의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 바로 이제 복음이 바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정말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을 고쳐주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큰 하나의 고통들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한밤중에, 우리 제목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송이죠. 그 한밤중에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옥문이 진동하고 바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빌립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칠흑 같고 고통 중에 있다할지라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셨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는 그곳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의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바울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로 빌립보는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세상을 살리는, 빌립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바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이제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되고,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사건은 무엇이죠? 새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론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특별히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나중에 핍박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만 정말 소식을 듣게 되죠. 3번 안식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떠났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근데 그 교회는 놀랍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장면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핍박 때문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베레아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이전 개역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정말 이 베레아 성도들은 고귀한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바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복음은, 선포되어진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디로 옮겨가죠? 바로 아테네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류 지성의 하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분 우상이 바로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를 바로 바울은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죠. 이렇게 풍요한 세상, 그러나 여러분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가득해 있는 모습들, 그것 보면서 바울은 분노해서 우리가 제목대로 그는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고라라고 불려지는 바로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여론이 형성되는 그 장터에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들 설명드릴 때 또 다른 하나의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했느냐? 당신들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또 다른 소크라테스, 바울은 그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무엇이라고 질문했느냐? 당신들은 바로 주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 바로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이제는 참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 철학자들에게 이제는 붙잡혀서 아레오파고라는 그 당시 이제 철학 그리고 사법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던 아레오파고에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바로 그 당시 지식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는 참 종교심이 많다,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숨기는 그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연대와 경계를 정해주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을 신전에 가두어서 섬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 바로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소생이라고 너희들의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을 허락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바로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을 택하셔서 만유의 재판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명백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설교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우리 보수 쪽 성향의 사람들은 이 설교는 실패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은 바울이 아테네 설교를 실패한 후에 그게 참 현학적인 설교를 했지만 회심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건 아테네에서 설교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좋은 모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 입장입니다. 아테네에서 이 설교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섯 번째 그는 어디로 가나?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금 저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전서,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나님은 참 이 음란한 도시, 음란과 쾌락의 도시, 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은 먼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할 때 이제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역설적으로 회당장과 그 가족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하십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이죠. 2차 전도여행까지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면서 바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서가 왜 나오느냐?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두 번째 주는 우리가 아볼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떠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좀 바꾸어 주시면, 3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지도를 바꾸어 주시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에베소를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바울은 다시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되는 내용.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정말 탁월한 재능과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이 어떤 참 아볼로를 이렇게 더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해주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주 예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어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참 이렇게 아가야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는 정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을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아볼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탁월한 사역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역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탁월한 지도자들을 바로 추종하게 되면, 탁월한 지도자들을 추종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떤 소위 하나의 분쟁으로 고통당할 때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동역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돕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여러분,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을 추종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지도자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자들을 활용해야 되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자랑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번째 시간은 에베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이 에베소, 세 번째,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 아마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가까이 되었던 정말 엄청난 도시였죠. 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그의 전도행, 그의 선교 여정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우리가 꿈꾸는 부흥. 그래서 거기에는 시작이 어땠습니까? 신앙의 한계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2명이었어요. 지금 이 거대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은 여러분 12명의 소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한계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 2년 동안 여러분 바로 정말 모두가 자는 그 시간에, 정말 오침 시간에 바울은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바울,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퍼뜨리는데 헌신했던 에베소 성도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2년 만에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한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퍼뜨리는 일에 헌신한 바로 성도들이 에베소 부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모방했던 사람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걸 통해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서 마술을 사용하는데 버린 그 어떤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을 때 은 5만이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역사들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퍼뜨려 가야 되겠죠. 바로 부흥은 언제나 여러분 신앙의 한계에서 깨어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할 때마다 마음의 기도는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수의 깨어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말씀에 헌신, 가르치는 일에 헌신된 지도자들, 배우고 퍼뜨리는데 바로 헌신된 지도자들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말씀의 부흥,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교회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때 이 거대한 도시 에베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그 능력대로 그 말씀은 자라고 강해졌다. 그 말씀은 자라고 강해졌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은 자라고 성장했고, 그리고 또 공동체와 그 에베소 가운데 이 말씀은 끊임없이 퍼져나가서 말씀은 자라났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강해져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해졌고 승리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땅에 바로 펼쳐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로마도 이렇게 꿈꾸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바로 소요가 일어나죠. 부흥 다음에 이제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고상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소요를 일으키는데 공식입니다. 공식. 사단이 언제나 복음을 맞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손해를 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고상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주변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이 놀라운 부흥의 도시 에베소를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에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친구들을 통해 그 소요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서기관을 통해 그 소요가 진정이 되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공무원을 통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바울 일행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둘러싼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수레, 불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요가 진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우리 10번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때 거기에 여러분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 여정들을 거치는데 그 아시아로 가는 길에 7명의 동역자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7명의 동역자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지역에서 바로 헌신된, 정말 바울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바울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람을 키우는,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나만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여기 누굴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7명의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제 도착하느냐? 우리 2차 전도행이 시작되었던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그룹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정말 여기도 말씀에 헌신하는, 바울이 정말 늦게까지, 물론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이었지만 바울이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이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위에 몸을 덮고 바로 기도했을,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유두고가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침착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해산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다시 올라와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그들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철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참 이렇게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바로 밀레도로 향하면서 아소라는 곳까지 가는데, 그 아소까지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배로 보내고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의 거리를 바울은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건 어떤 결국 암시하는 게 무엇이죠? 앞으로 바울은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위험한 곳,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바로 그 일을 두고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소까지 걸어갔던 바울,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32km까지의 거리를 걸어갔던 그 바울의 시간이 저는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왔고, 밀레도에서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에 대해서 먼저 회상을 했죠. 회상.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지만 인내하며 바울은 바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작은 사람이 모여있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울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분명히 그는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거 알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세 번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교훈하죠. 먼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양심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양심선언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도전을 하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맡았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은 정말 귀한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와 양무리를 잘 살펴야 된다. 너와 양무리들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죠? 밖으로는 사나운 일이들, 그리고 안으로는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언제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꼭 기억하셔야 사나운 일이, 그리고 안으로는 뭡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 잘 기억해라. 바울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바로 2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 밤낮 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 항상 밤낮으로,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일깨우면서, 어떻게? 눈물로 일깨우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의 본을 기억하고 바로 주의 백성들, 양무리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저와 또한 우리 순장님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저 자신도 이렇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한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한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합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탐심에 지배되지 말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그들은 이제 서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감격적인, 정말 감동적인 이별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10일 우리가 11번 동안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또 11번, 여러분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지금 막 빈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던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또 이렇게 듣고 나서 또 다카무라상처럼 다 잊어버리지 말고 좀 복습을 해가지고, 복습을 해서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 그냥 또 뿔뿔이 다 없어져 버려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쭉 스토리처럼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은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여러분 21장 이제 1절부터 16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시죠.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눈물로 작별을 하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정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만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소문난, 정말 공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선지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러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의 입장이 맞았느냐 라고 이렇게 따진다면 이제 바울의 입장이 맞았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때로는 참 교회에 대해서 귀한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들을 작별을 하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되고, 그리고 3절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수리아로 항해해서 이제 목적지는 두로입니다. 두로. 여러분 혹시 이제 지도를 보셔서 두로가 어디에 있나? 바로 이제 두로,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지도를 한 번만 좀 더 비춰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저기에 두로가 보이시나요? 두로?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밀레도에서 배를 타서 두로에 오게 됩니다. 두로. 이것은 이제 우리 구약의 두로와 시돈, 이세벨이 활약했던 곳이 두로와 시돈이죠.
여러분, 저 두로에 바울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 도착을 했을 때 있었던 일들,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하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고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서 7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참 중요한 표현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리고 5절 말씀,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는 바로 떠났다. 여러분, 그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던 권면을 바울 일행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후반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달랐지만 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바울 일행을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입장이 달랐지만 여러분, 서로를 정말 존중해 주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바울 일행을 위해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에서도 첫 번째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장면은 서로의 입장은 달랐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작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장소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가이사랴. 여러분, 7절 말씀, 두로를 떠나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고, 8절 말씀을 보시죠. 이튿날 떠나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 바로 두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팔레스타인의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누가 기억나죠?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회심했던 장소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느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바로 있었고 그 집에 바울 일행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제 이 빌립,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은 또 어떤 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제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9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9절 말씀,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아가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11장, 우리 한번 자막에 11장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모교의 어떤 예루살렘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죠. 그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가보가 등장하죠. 아가보.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말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지금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고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11절을 보시죠.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우리 허리끈과 같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잘 보시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가장 인정받던, 존경받던 선지자 아가보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12절을 보시죠.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가 권면합니까? 먼저는 우리죠, 우리. 바울과 함께 지금 선교에 동행하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헌신된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도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빌립과 그리고 그의 딸 4사람, 정말 예언하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 이 딸 4명까지도, 빌립의 가정까지도, 식구들까지도 바울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때 13절을 보시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리고 14절을 보시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이제는 바울을 권면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랴의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여러분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오늘 살피는 마지막 이제 본문인데, 우리 마지막 지금 강의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강의한 마지막 부분. 여러분,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과 영적 분별의 필요성.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성령 충만했던 아가보, 그리고 우리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또 바울, 여러분, 그들이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것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가보가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예언처럼 거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다. 정말 각 성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도전했던, 여러분, 거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야. 이거는 바울과 그리고 또 나머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겁니까? 아가보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바로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렇게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환난과 결박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 그리고 참 외면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참 침뱉음과 고통이 있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야 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제 참 저는 이 아가보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아볼로와 같은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아가보와 같은 이 탁월한 선지자도 결국은 왜 이런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쩌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바울을 사랑했던 그 감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못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여러분 내용은 바르게 알았지만 해석을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봤지만 누가 모델이었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정말 주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당할 바울이 앞으로 당할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류했던 성도들에 대한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다른 사람을 향해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참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가장 하나의 저한테도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는, 때로는 정말 직접적인 말들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잘못하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을 파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노예가 되는 노예가 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이렇게 영성신학을 공부를 하고 많은 분들의 글과 저도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죠. 여러분, 그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100% 확신 있게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여기에서 제가 영성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참 저한테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장래의 일까지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이 해석, 우리들의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말씀은 뒤틀리게 되고, 때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엉뚱한 길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랍게 배웠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해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해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주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제 자신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한번 한 대학원 시험을 한번 쳤어요. 대학원 이제 가이스트 시험을 한번 쳤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시험 치고 나서 기도 모임에 발표 전날이었어요. 발표 전날 같이 갔는데, 그때 우리 자매들이 같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나? 한 자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이 왔죠. 아, 합격했구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모두가, 그래서 전날 우리 다 이렇게 축하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발표 보러 갔는데 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떨어진 거는, 저는 이제 이미 좀 다른 어떤 생각을 했으니까 뭐 떨어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게 누구 놀리냐 지금.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두지, 멀쩡한 사람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줬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2달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신학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정말 입학 시험 쳤을 때 정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전공도 전혀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때는 제가 이제 내성교회 대학부를 맡으려면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1000명이 시험 쳤는데 여러분 30등 안에, 제가 그래도 전공이 물리학이고 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공부해서 기적적으로 그게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어쩌면 그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같이 모였던 사람은 내일 발표 나니까 다 합격했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참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때는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영성신학 공부한 제일 얻었던 큰 이득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무리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바로 나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내 입장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언제든지 남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이 될 때는 바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바르게 분별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면, 좀 죄송한 말씀, 한 번씩 헷갈리실 때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 찾아오셔야 돼요. 저희들과 같은 사람 찾아오면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아마 초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건 제가 있잖아요, 영성신학 공부할 때 마지막 분별 과정이 뭔 줄 아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한번 의논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그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 돼. 그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한테 영적인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면 그 다음 뭘 구해야 되나?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께서 주신 감동을 바로 주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주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참 주제대로 우리 참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복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참 역사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구 도성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